예수로 만나게, 예수를 빛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에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설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새로 시작할까? 또 무엇을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울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신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일에 더 힘쓰며 올해를 살아가야 할까? 단 한 가지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영광이 돌려지게 할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복 있는 자는 무엇이다 라고 그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복을 받는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삶의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팔복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던지시는 2가지 명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을 누리고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의 자격이 결국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자세한 설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많은 비유법을 써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시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유법의 방법이 있어요. 뭐뭐와 같은 이라고 직유법도 있고 또 은유법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A는 B다, 즉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은유법을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다 라고 강화하시면서 단정적으로, 명령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아, 내가 빛이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될 것이다 라고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복음 사명적인 명령법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복음 사명이 담긴 명령법으로.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음에 정리하고 받으시기를 먼저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자의 삶으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는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맛내는 소금이겠지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소금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소금입니까? 제가 요즘 알았는데요, 세상에 소금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소금이면 소금인 줄 알았는데 천일염도 있고요, 암염도 있고요, 또 정제염도 있고요, 또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요. 소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소금이 뭐냐고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제일 유명한 고급 소금은 뭐야? 그랬더니 게랑드 소금이랑 말돈 소금이래요. 아, 세상에 소금의 종류도 이렇게 많은데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라 했을 때에 나는 어떤 소금이 올해 되어질까? 미네랄이 많이 담길수록, 그리고 심층수, 불순물이 적게 들어간 소금일수록 맛을 내는데 고급으로 쳐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히말라야 소금도 있고 사해 소금도 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 나는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며 살지? 짠순이처럼 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지? 세상에 제일
부러운 소금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맛있는 소금이 맛소금 같고요. 제일 부러운 소금은요, 깨소금이더라고요. 깨소금. 제일 부러운 건 깨소금. 소금 맛을 어떻게 낼 것인가? 내가 과연 어떤 존재로, 어떤 부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내 인생은 어떤 맛을 내는 어떤 존재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맛을 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통상적으로요, 더 어감이 좋고 효과적인 상대에 어필할 수 있는 표현들을 먼저 씁니다. 어떤 언급을 먼저 하는 것과 뒤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어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가르침이지만 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먼저 되어라 그리고 빛이 되어라 라고 순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까? 더 강렬하고 극명하게 주제어로 제시할 수 있으실 텐데, 예전에 교회 이름 보니까요, 광염교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의 광염교회 타이틀보다 염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그 나온 순서대로 이름을 딴 교회들이 더 많구나. 광염, 염광. 목사님 뭐 그게 중요합니까? 빛이 먼저든 소금이 먼저 되든 우리가 둘 다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요.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무엇인가 설교하고 교훈하실 때는요, 다 의도하신 순서가 있고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만 나중에 얘기하신 것들이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설교에 강조하시는 이유가, 우선하는 이유가 있으신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도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래 사도행전의 13장 14장 이전까지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바나바가 더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바울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하며 다녔더라라고 계속 소개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 순간서부터는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바뀌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사역의 중요도가 바뀌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성경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요.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느껴요. 또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남자가 항상 우선이었고 또 남성 우월주의의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도행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고린도 교회의 초대 교인이었던 그 가정을 소개할 때도 아내 되었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남편이었던 아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야지만 그게 보통 상식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자, 아내의 이름을 먼저 항상 언급이 되고 성경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헌신을, 선교 생활에, 선교 후원에 헌신을 했던 마음과 열정이 누가 더 뜨거웠다? 브리스길라, 그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믿음과 헌신에 앞장섰던 인물이구나, 더 중요도가 있는, 의미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도록 그 순서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순서로 바꿔서 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가 뒤바꿔도 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언급하신 대로의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먼저 소금의 역할로 온전히 살아갈 때 소금처럼 살아가는 자의 삶에 빛이 담겨지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영화로운 광채가 소금처럼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조명되어지고 빛이 나고 그 빛이 세상을 알아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버려진 소금에선 그 자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맛이 없어 사람들에게 밟혀진 소금은요,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혀진 소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실상은 우리들은 이미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을 사는 현실의 우리,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많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빛된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을 보고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끼리만 성경 읽을 때에 나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고, 나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구나,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소금처럼, 맛내는 소금처럼 여겨주지도 않고 빛이 나는 존재로 여겨주지도 않는데, 이미 밟혀지고 있고 버려졌는데 우리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구나,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는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그 소금 같은 삶에 담긴 아름다운 조명된 빛이 세상을 빛나게 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맛이 나길 원해요. 소금의 맛이 나는 귀한, 버려지지 아니하는, 쓰여지는 소금맛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2026년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세상 살맛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아까 명품 소금 이름 드렸죠? 계랑드 소금도 있고 말돈 소금도 있고, 나는 어떤 소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착한 행실만 나는 소금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맛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구체적인 소금의 맛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건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 속에 담긴 착할 행실이 나타날 때에 소금의 맛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그들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입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의 삶이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기본이 소금만 내는 자의 삶이 착한 행실이 담긴 삶이에요. 선한 자의 삶, 착한 일 많이 하는 자의 삶, 그리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의 삶. 세상이요, 각박한 세상, 인생살이 가운데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 봉급쟁이들,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봉급받는 사람들은 어느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인지 아시지요? 봉급날.
봉급 나오는 날, 샐러리가 나오는 그날 가장 행복한 날이죠. 예. 봉투에, 예전엔 좀 그런 것이 드물었습니다만 예전에요, 그 봉투에 현찰 캐시로 가득 빼곡히 담긴 신권이나 빳빳한 10,000원짜리가 겹쳐져서 묶여져서 봉투에 꼬깃꼬깃 들어와서 두둑하게 월급을 받는 날, 그때 그 기쁨, 그 심정, 요즘은 뭐 계좌이체도 되고 자동으로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때 그 일했던 봉급 생활했던 자들의 그 기쁨,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그날 기다려진다. 살맛 나는 날입니다. 제일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두둑한 캐시가 담겨 있는 봉투를 받는 봉급날, 샐러리 데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샐러리는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로마 정병들이 봉급을 그 귀한 소금으로 예전엔 받았거든요. 그래서 솔트가 샐러리가 되었다는 것, 그 샐러리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팍팍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숨 쉬며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같이 다 좌절하고 허망하고 죽고 싶고 힘든데 당신은 참으로 소망이 있군요. 당신은 참으로 선하게 사는군요. 당신은 정의롭고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시는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삶이 참 세상에서 살맛나 보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에 세상에 살맛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세상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쓴맛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살맛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많이 담겨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한인교회 그 성도들 바뀌었어, 달라, 많이 변했어. 그 사람들 은혜 받았나 봐. 사람들이 좀 달라졌어.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말하는 것도 부드러워졌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도 바뀌어졌고 머리도 생각도 가치관도 그 교회 분위기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새로워졌어. 이제는 그 소문이 더 퍼지고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그러면 착한 행실, 선한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는 그 교회, 이런 소문이 나는 우리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자신을 빛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주님을 더 빛나시게 만드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니까 참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좋대요. 참 아웃사이더 같은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구나. 성경은 내가 빛이라고 하는구나. 자존감이 높아지고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방향을 잘 봐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할 방향이 있어요. 그 빛이 비치지 남으로써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결과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빛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만들라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이, 그 빛의 영광이, 그 집중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는 것. 세상에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맛을 내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그 소금과 같은 맛내는 자의 삶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금과 같은 인생이 빛나는 존재가 되고 그 빛이 그 빛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신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빛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썩은 소금에서 빛이 나면요, 더러운 것만 드러납니다. 예. 밟혀진 소금이 빛을 받으면요, 조명되면요, 더러움만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름다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런 소금의 맛을 낼 때에 조명이 되고 빛이 되어지고, 그 빛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래서 영광 돌려지도록. 헤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후광. 연예인들 무대 조명 쫙 받고 걸어갈 때에 뒤에서 빛이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 지나가면 뭔가 어둠이 같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음습한 기운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밝은 햇살과 같은 기분 좋은 밝은 그런 분위기와 카리스마와 이런 것들이 붙여질 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헤일로, 후광, 빛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다 그런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금과 같이 착한 행실이 참 아름답게 거룩하게 주변에 보이듯 보이지 않게 비춰지고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당신의 삶은 뭘 찍어 발라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삶 자체가 빛나 보입니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아우라가 저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영어더라고요. 아우라가 있다. 에너지가 있고 품격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 후광이 비치도록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맛을 내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그 행실을 많이 감당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빛이 나고, 성인들이 빛이 나요. 성자들의 사진들 보시면, 옛날 그림들 보시면 후광이 이렇게 나잖아요. 아름다운 행실 감당하며 다니시는 분들 보면 다니실 때마다 후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여요. 빛이 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행실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에 아름다운 후광이 빛이 나는 존재들 꼭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네 번째 교훈의 말씀은요, 한 해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소금이라 하셨고 빛이라 하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빛을 내는 존재가 못 되었다라고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써야 될 것, 등경 위에 올려질 만한 세상의 빛이 되시라.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나의 삶은 과연 지나간 한 해 동안 빛과 같은 존재였는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빛을 비추어서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발견하도록 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며 살아왔는가? 부족했더라고요. 한참 모자랐더라고요. 등경 위에 올려질 만한 그런 존재도 못 됐더라고요. 왜? 빛의 자녀라,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는데 행실은 어둠의 자녀처럼 살았어요. 매번 만드는 실수와 매번 만드는 빛의 자녀가 아닌, 우리가 계속 갸우뚱거리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빛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둠의 자녀로 속해 있는지, 이것이 자꾸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신앙의 양상, 이것이 분명해야지 하나님께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일 텐데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닌,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고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맨 먼저 소금부터 되는 일에 힘쓰시고 그 소금과 같은 맛내는 삶에 빛이 담겨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올해에 등경 위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올해 더욱더 믿음으로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금처럼 살길 원하고요, 빛처럼 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